남쪽 이스라엘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16세 왕이 되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아마샤 왕으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당시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매우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는 강성해지고 우시야 왕 자신은 부귀영화가 넘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이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사랴 제사장이 우시야 왕에게 충고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랴 제사장의 책망을 들은 우시야 왕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저주하셔서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목회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 적 있지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별세하셔야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반대로 목사는 세상에서 별세하고 교회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도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해라 강요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데 가운데 누구를 세웠나요? 목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는, 교회 운영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그걸 잘 도와서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문둥병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가득하더라. 천국하고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은 오늘 우리 성전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옷자락,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음이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시지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올 때부터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책망으로 듣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시면요, 예배당에 나올 때 다 목욕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한 벌 입고 그리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 예배 전에 준비 찬송할 때부터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맨날 보지만 예배 시간에 참 뭔가 이렇게 분주하고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맨날 본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요. 그걸 언제 한번 카메라로 찍어서 전 교인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사단이 물러갑니다.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이 번성합니다. 직장 일터가 아름답습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일을 흉내내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스랍 천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성경 우리 본문, 아까 우리 전사님 읽었잖아요. 그 본문 앞에 배경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제가 지금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성경 읽어놓고 목사님 자기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성경을 그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모르셨지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 제 얘기가 안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 천사인데 이름이 뭐예요? 스랍 천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이름이 스랍이에요. 근데 날개가 6개입니다. 여러분, 천사에게 날개는 천사의 자랑거리지요. 사람마다 자기 자랑거리가 있지요. 문벌, 학벌, 재벌, 인물, 직장, 다 나름대로 자기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멋에 산다 그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자랑거리가 없으면 우울증 걸린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스랍 천사의 자랑거리는 날개입니다. 날개. 그런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겨우 두 날개로 날아다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가장 우수한 자랑거리 3분의 2는 자기를 겸손한 데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겨우 3분의 1만 사용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겸손과 정비례합니다.
얼마나 겸손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 그런 뜻입니다. 두 날개로 날면서, 사실은 6개를 다 쓰고 싶지만 그 4개는 자기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자랑이 안 드러나도록 숨고, 이렇게 4개로는 겸손으로 사용하고 겨우 2개로 날아다니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거룩 거룩 거룩. 스톱. 내가 왜 이 노래 부르냐면 지금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 혼자만 불러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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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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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온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 살렸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많이 회개했어요. 내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설교일까?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설교일까? 아까 우리 부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래서 혼났어요. 모르면 되겠냐? 알아야지. 이사야의 회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글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천사를 시켜서 이사야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그 영광 가운데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내 입술이 지은 죄가 많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시켜갖고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을 찢어버렸다고. 그 전에 우리 어려서, 제가 이제 잠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려서 우리는 이제 딸이 많은 집에서, 제가 아들인데, 그 전에 그 딸들이 뭐라고 막 엄마한테 말대꾸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저 주둥아리를 찢어버린다고. 아니, 우리 그 전에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지요? 예. 이사야의 주둥아리를 천사가 숯불로 찢어버렸다. 성령의 불로 입을 찢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의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도 그래.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해요, 말이. 알라는 자자 밥도. 또 어떤 지역은요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해요.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해. 제가 태어난 곳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충청도 사람은요 대답을 그 다음날 해요. 여러분, 말의 정화 작업은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한번 해봐요. 시작. 정치인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말 때문이죠.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말 때문이에요. 말 가지고 행복하고 말 가지고 불행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말하는 대로 살잖아요. 제가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요, 이 한 1분씩만 내가 인터뷰하면 이 사람의 신분을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 말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이 계장인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상무인지 전무인지 돈을 버는 사람인지 돈을 망하는 사람인지 말소리 들어보면 다 알아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인지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지 그 말 속에 다 있어요. 남이 다 아는데 본인이 몰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말에 정화 작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말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로 지졌다 그런 뜻이에요. 말의 은사를 받았다.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무슨 말만 하면 위로가 되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그 상대방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런 은사를 오늘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는 말의 은사를 받은 후에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듣는 사람은 못 듣도록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도록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장님을 만들어버리고 기머거리 만들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 성경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단되잖아요. 그 전에 진짜로 있었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우리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꼭 기도하는 거 내가 몰래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 사도노릇 사도노릇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노릇이냐.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났을 때까지 기다려갖고 할머니 이리 오세요. 할머니가 왜 하나님이 왜 사도노릇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우리 며느리 아버지잖아요. 왜 안 웃어요? 그 전에 들었다 그 말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절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비웃는 사람들이 불순종하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보게 해라. 듣고 잘못 행하고 보고 잘못 판단한다. 흔히 그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 전에 집사 때 참 좋은 신자였는데 뭐 장로가 되더니 저렇게 변했냐. 우리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그게 뭐냐면 뭘 좀 알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혼돈의 시대예요. 방법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렇죠? 여러분 방법과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내가 높은 산에 등산을 했어요. 올라갈 때는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내가 정상에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상에 가서 보니까 이 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방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장로교라는 방법도 있고 성결교라는 방법도 있고 침례교라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줄여서 교회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목적이 같으면 되잖아요. 방법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방법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만나면 싸우잖아요. 여러분 민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방법 가지고 싸우잖아요. 마치 그게 바른 정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본질과 비본질의 혼돈입니다. 본질이 뭐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은 남았는데 본질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메인 도로로 가다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사이드 길로 가지요. 그런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요. 그러면 다시 메인 도로로 나와야 돼요. 우리 어디까지 비본질로 갔지만 다시 본질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방법의 혼란 속에 있다가 방법을 버리고 목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너는 말씀을 전해갖고 기머거리 만들어버리고 장님 만들어버려라. 저 사람들이 성경 알면 더 큰일 난다, 더 혼란이 온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상수리 나무가 나오거든요.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또 무슨 나무가 나왔지 아까? 밤나무가 나왔어요. 자, 밤나무하고 상수리 나무가 지금 병이 들었단 말이죠. 이 밤나무하고 상수리 나무를 우리 기독교로 생각하면 돼요. 한국 교회로 생각하면 돼요.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잎사귀를 치료하고 아무리 줄기를 가지를 치료해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밤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럼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루터기 아세요? 그루터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 아, 밑둥. 밑둥이 그게 어느 지방 말이에요? 아, 밑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라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소나무라 그러지 않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라 그러죠. 왜?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잘라버리면 다시 새순이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루터기로 다시 시작하라, 그 말은 방법을 버리고 목적으로 돌아가라. 비본질에서 목숨 걸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라. 새로 시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는 것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상수리 나무 잘라버리고 밤나무 잘라버리고. 저는 옛날에 어려서 시골에 우리 산이 있었는데 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익을 때 되면 맨날 아버지가 거기 밤나무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밤나무만 지킨 적이 있어요. 밤나무는 잘라버리면 바로 또 새로운 순이 나와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자. 가정도 새로 시작하자. 일터도 새로 시작하자. 사업도 새로 시작하자. 신앙생활도 새로 시작하자. 날마다 새로 시작하자.
날마다 지나간 건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 그루터기 신앙으로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없네, 신자는 있어도 신자가 없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 위기 시대라고도 합니다. 극복의 비결은 본질 회복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하면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전해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해라. 그 못 듣고 못 들을 때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 그러나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시작합니다. 그루터기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